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예.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교리적 진술이지만 그 교리적 진술은 책상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 피로 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그 내용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그 열망을 새롭게 해주는 것, 그게 교리문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예정 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그 자리들마다 위로의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또 행하시기 때문에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예정 교리의 유익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서가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인간적인 면모로서는 에서가 훨씬 더 대단하고 멋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봐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예정 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참 사랑받는 자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불만, 또 원성,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남들보다 더 못되고, 더 어렵고, 더 아프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예정 교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는 데 있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조건과 어떤 외적인 그 가치, 스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부한 자, 가난한 자, 많이 공부한 자, 또 적게 공부한 자 나누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어떤 이 권위를 가진 자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약한 자 하나를 한 형제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고 대단히 세속적인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나. 여기 뭐 다 해봐야 다 지방대 나왔잖아요. 그죠? 포항공대, 한동대 다 지방대 지금. 우리 자꾸 연중에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가. 저 사람이 직장이 어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열을 어떤 비교하는 이 습성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있네. 같은 직장에 있어도 저 사람 나보다 더 편한 곳에 있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이제 좀 이끌어 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정말 성도로서 그를 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모두 어떤 직함이나 또 다 내려놓고 그죠. 성도로서 지체로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아야
사랑스럽지. 야, 인간적 눈으로 보면요,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예, 우리 아름 씨가 기쁜 거. 예, 원수도 이런 하나님이 원수를 정말 집안에 두셨다는 게 예, 포기하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죠. 이 관계를 끊고 오늘 보니까 우리 시원이가 뭐 예정론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서 지가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모르고 이제 쓴 것 같은. 예, 하여튼 그런 건 캐치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막, 예, 막. 근데 그런 어떤 이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을 때 또 다시 소망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이런 또 자리에 던져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나를 왜 여기 두셨는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이 확신과 또 믿음 가운데 어떤 이 신앙생활을 또 함께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게 이제 우리 웨스턴트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8항으로 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오늘 이렇게 쉽고 은혜롭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더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적용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내는가에 대한 이 관점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전달하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 8항을 하나하나 다 읽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고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혹시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또 질문할 게 있으면 같이 좀 또 나누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이제 읽도록 합시다. 1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신의 의지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고 불변하게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원인들이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확립된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제한됩니다. 구속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침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롭고 불변하게 영원 전에 결정하셨다. 하지만 이것이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되는 것은 아니다.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도리어 보장해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아시지만 그 일을 장래일로 내다보시거나 그 일이 어떤 형편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지 예정에 대해서 이제 예지하니까 그렇게 할 줄 알고 내다보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줄 아는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들이 이제 예지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믿을 줄 알고 구원해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3항 시작.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어떤 인간들이나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작정되었다. 자, 이거는 이중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이미 작정돼 있다라는 거죠. 심판과 유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우리의 그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30절. 이제 바울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은 이제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했는데 이 내용에 반전이 있어요. 뒤에 가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너희가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도리어 너희가 에서가 됐다. 이방인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이 너희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딱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 읽읍시다.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거치는 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 걸림의 그 내용이 도리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셨구나. 예정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든든한 반석,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반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불평등한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항상 반석과 걸림돌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고요. 걸림돌은 스캔달룸. 여기서 스캔들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페트라와 스캔달룸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페트라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뒷장면이 뭡니까?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도다. 베드로가 스캔달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메시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죽어야 되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책망을 합니다.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복음에는 반석과 걸림돌이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이해가 돼서 내가 믿습니다. 이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는군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내게 더 큰 은혜가 되는군요. 그게 이제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예정 역시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함으로 구원하셨고 누구는 심판의 자리로 유기해 두셨습니다. 사항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예정되고 작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이고 불변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수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정되어서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숫자죠. 그건 상징적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모두가 다 구원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자, 5항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의지에 감춰진 뜻과 선한 기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예정된 인간들을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일은 그들 안에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의나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요소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적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항 시작.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정하셨듯이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도 자신의 의지와 영원하고 가장 너그러운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며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붙드심을 받는다. 택자들 외에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의해 속량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양자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택한 모든 백성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는데 이것을 행하시는 방법과 어떤 시점은 또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개인의 시간들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굴복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인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붙드심을 받는다. 이게 순서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실 때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는 시점들은 개인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또 시간이 있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7항 읽읍시다. 시작. 나머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 자비를 거두시는 자기 뜻을 측량할 수 없는 협의를 따라 만물 위에 가지신 자기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진노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또 이 심판을 당하도록 지나쳐 가십니다. 건져주지 않고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8항 시작. 이처럼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예정교리는 특별한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외와 칭송의 이유가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근거가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정교리는 특별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외와 칭송의 이유가 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이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 더욱 겸손하게 행하고 더욱 부지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풍성한 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현장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작정교리의 유익입니다. 전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이제 8항인데 1항, 2항은 작정교리를 그리고 3항, 8항은 예정교리를 다룹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작정교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향해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넓은 의미의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정교리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더 좁은 거죠. 그럼 창조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 아래 두셨습니다. 구속은 제한적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죠. 해와 비는 보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반응하게 하는 것은 제한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죠? 그래서 작정교리와 예정교리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근절한다 했죠. 그래서 그 오해는 첫째,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둘째, 피조물의 의지가 억압되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셋째는
제2 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이 제거되지 않고 성립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신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내다보시고 아셨지만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다른 모든 동물들과 피조물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 그릇 행하였을 때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내가 선택합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이 전공을 할지 저 전공을 할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저 사람과 결혼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실행하고 계시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투표해서 세우는데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리라면요 다득표자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3분의 2 이상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 교회 성도들의 이 정도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직분자가 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포항장로에 전임 목사 될 때 투표하셨잖아요. 그때 안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예. 투표하셨습니다. 반대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권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통하여 저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예. 계속 더 보고 인간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며 허용적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고 허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잘못이나 연약함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미래에 일어날 선한 일에 관해 반드시 성취하시며 인간의 부패한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죄악에는 허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는 아니지만 죄를 허용해 주십니다. 왜 허용하시는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허용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허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복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허용하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을 강압하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보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마치 작정된 일이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와 선택을 인정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 없네.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정이 마치 우리에게 아무 이 속박이 없이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작동해 가신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 예정의 이 작정의 그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차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우연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연히 또 이런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넓은 의미의 이 예정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에게는 우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비 뽑을 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제비를 뽑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성입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예배당 이전하고 할 때 제비를 뽑읍시다 해서 양덕동으로 갈까요? 뭐 장성동으로 갈까요? 뭐 이동으로 갈까요? 제비 뽑아서 이제 확인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비를 사람이 뽑는다 할 때 이 제비는요, 고대 사회의 제비는 언제나 점을 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잖아요.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제비 안 뽑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직분자를 제비를 뽑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직분자를 투표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혜가 뛰어난 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 시대는 제비를 뽑는 것이 어떤 신탁, 신의 뜻을 묻는 것이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점이 맞으면, 점괘가 맞으면 더 그 어떤 이 신탁 또 점술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주눅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제가 참 좋아해서 인용했던 드라마. 예, 나의 아저씨가 같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마약을 해가지고, 아직 확정된 아니지만, 정황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믿었던 사람이 이제, 저는 나의 아저씨 막차 탔는데, 그 어떤 감동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그 마약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그게 이제 그 드라마가 평안함이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죠? 이성균 씨가 이제 약의 힘을 빌어서 편안함이 이루고 싶었나 봐. 내가 진짜 편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새로 이제 깨닫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그 점술에 관한 이 역술가 이야기가 기사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주사기 꽂는 게 보인다, 수갑 찬 게 보인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능에선가 어쨌든 이제 이 점술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막 용하다고 막 이제 막 달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딱 맞추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돈다발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맞추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화에 이제 개혁 목회자 목사님들하고 스터디를 갔는데 통영에서 이제 스터디를 좀 했어요. 1박 2일. 통영에 가니까 이제 볼 것도 참 많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박물관, 기념관도 좀 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주둔했던 3군 통제사령관이 있더라고요. 세병관이라고. 거기를 이제 가서 쭉 둘러보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한 군데 이제 가니까 윷놀이 하는 그 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윷놀이 윷을 던져가지고 점괘를 맞추는. 이제 3번 던져가지고 나오면 이제 점괘를 보는. 제가 던져봤어요. 저 말고 앞에 목사님 다른 분이 던져보시고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던져봤어요. 3번을 던졌는데 점괘가 귀인을 만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들 귀인을 만난다면서 통영에서 귀인을 만나냐면서,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저녁 먹고 통영에 이제 그 바닷가 있는 등대 있는 쪽에 이제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을 쭉 이제 하고 있는데,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이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제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박창훈 목사님 아니냐면서. 그분은 운동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제 이름 부르니까 깜짝 놀랐죠. 예. 자기는 뛰어오면서. 그 누군가 딱 보니까 자고 간사 훈련을 같이 받았던 정말 한 10몇 년 만에 이제 만난 그 자매 간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딱 이제 저를 딱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 귀인을 만났다면서, 이 점괘가 만나면서 막 놀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예.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이제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이제 만난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의지를 하게 되면요. 야, 이게 영향력이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난처럼 했는 일인데 저만 딱 만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리고 진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근데 좀 궁금했던 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되게 이제 20대 때 결혼을 하고 20대 때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장례식 할 때도 찾아가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많이 쓰이고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뭐 전혀 소식 연락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지는도 몰랐는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서가지고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아이는 어떻게 됐냐, 고1인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손 갈 데 없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이들 키우고 그랬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운동하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날 알아봤냐 하니까 밤이었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는 말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하고 돌아오면서 야, 참 우연인데. 우연히 그 길을 걸으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밥 먹고 가까운 산책로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갔던 거고. 그분도 우연히 이제 운동을 하러 나온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연히 만난 걸 통해서 이제 뭘 느낍니까? 아, 그분의 근황도 듣게 되고 또 마음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 만남이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우연같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신자들의 이 태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운명에 맡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영험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이런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연속적으로 많이 벌어져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공무원 발령, 인사 발령이 이제 갑자기 나가지고 형진 형제와 우리 성규 형제가 시청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근데 형진 형제는 조금 이제 하드한 부서, 어려운 부서. 성규 형제는 형진 형제 말로는 편한. 근데 저기는 뭐 스스로 일을 짊어 싸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서 또 고생하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그 성규 형제는 아직 뭐 이제 그 청림에 간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파스에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기수 뛰어넘어가지고 같이 이제 자존심 좀 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발령이 났고 그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목사님 시청에서 이제 스카우트 콜이 왔는데 고민이 좀 된다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무조건 발령이 날 텐데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흥해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고 편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뭐 이제 어떤 그 운명에 맞지 말고 스스로 선택을 해보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흥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하고 바로 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시청의 발령을 받고 가장 빡센 이제 과장님 밑으로 이제 가서 퇴근 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를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왜 나를 이 부서에 보내셨는가? 더 편하고 좋은 부서가 있고 더 선한 부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알기로는 공무원들 발령 기간 되면 예민해진다는 걸 알아요. 복불복처럼 느껴지죠. 세상 사람들은 복불복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줄을 대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연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보게 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볼 때에, 또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어떤 편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편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꾸 이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세속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 발령이 안 된 이유, 또 여기로 발령이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이제 고난과 연단을 잘 받으시고 정금같이 나오셔가지고 어디를 가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제 우수 인재가 되실 기회를 이제 얻으신 겁니다. 예. 어쨌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 작전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 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의 구원에 할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에 대한 이런 고백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예정에 넣으셨다는 교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보이며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처럼 보이게 합니다.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지 어떻게 구원과 심판이 될 구분해 놓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모든 인생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들 중에 구원 얻을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정하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모든 인생을 심판으로 멸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자신의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영원한 작정을 통해 성취됩니다. 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리어 못한 조건을 가진 우리를 택하시고, 에서는 형이지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복음이죠. 그죠? 예정교리는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어서 인간의 연약한 지성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에 속한 것은 신비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외하게 됩니다. 모든 신비로움은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는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셨는가 찬송하게 되죠. 신비로움은 경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아짐은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탐구할 때 불필요한 사변을 자제하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교리를 말씀 안에서 분명히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이 교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정교리가 많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칼빈은 예정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할 만큼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교리는 신자의 믿음과 위로와 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선택은 적절한 때에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며, 성도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적절할 때 깨달아집니다. 때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동안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었구나.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되죠.
예, 예정교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승리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